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9장 오늘 이제 후반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이 자기 아비인 노아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행하죠. 제가 이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성연애 아주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의 죄를 저지른 것이 이제 노아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노아는 이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이 저주가 함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함의 후손인 카나안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나안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 카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졌지만 사실은 그 카나안과 그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역시나 이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같은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함의 족속인 이제 흑인들은 이 저주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인종의 이렇게 선조인 야펫과 황인종의 선조인 이제 셈, 이 두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복을 받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제 구성되는 새 인종의 그런 미래 운명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흑인들의 삶은 이럴까? 왜 백인들은 이런 역사의 행보를 걸었을까? 왜 황인종들은 이럴까? 이거를 다른 쓰잘데기 없는 학문에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새 인종들이 각각 이러한 운명을 지니게 됐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9장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9장 일단 25절 먼저 볼게요. 자,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자, 죄를 저지른 건 함인데 왜 함이 아니라 그의 자식인 카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이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괄호 1번 보세요.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였다 이거죠. 따라서 함에 대한 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무조건적으로 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함을 저주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게는 직접적인 저주가 내려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더군다나 함이 지은 죄는, 자, 무슨 죄라 그랬어요? 씨와 관련된 죄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때 강의했죠. 바로 뭐냐면 마귀는 이 씨를 난잡하게 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 지금 함이 지은 죄가 단순히 그냥 다른 어떤 폐륜적이거나 어떤 그런 악질적인 그런 다른 죄였다면 굳이 자식한테 죄가 전가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식과 대대손손까지 이 저주가 이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게 씨와 관련된 죄니까. 그렇죠. 성 문제는 씨와 관련된 죄니까 씨를 난잡하게 함으로 그 씨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함이 범한 죄는 함의 씨인 함족 전체에게 내려지는 저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함만 저주다. 아니다. 카나안만 저주다. 이게 아니라 함족 전체에 저주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따 보겠지만 셈과 야펫도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셈과 야펫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이어지는 셈과 야펫의 후손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함의 자식에게 내린 저주도 함족 전체에게 다 이어지는 거다 이거죠. 바로 씨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함의 자손들 중에서 특히 카나안은 함이 저질렀던 것과 동일한 죄악을 저지른 대표적인 자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미리 아시고 함의 아들 카나안을 함족의 대표로 내세워 저주를 내리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될게요. 아니 함에게 아들이 또 4명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미스라임이라든지 쿠스라든지 이런 아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중에 콕 집어서 카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냐?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카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이런 똑같은 아주 변태적인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족속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카나안에게 저주를 딱 임명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나안만 해당된다가 아니라 함족 전체가 저주를 받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카나안을 지목하신 것은 바로 그 카나안 족속들이 훗날 바로 이 함과 똑같은 가증스러운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카나안인들을 진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카나안 땅으로 진군을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카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싹 다 어떻게 하려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진멸시키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야, 구약의 하나님 아주 잔인하다 하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까지 싹 죽이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카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 했냐? 바로 함이 저지른 이런 변태적인 그런 성 문제가 향후에 그 카나안 족속들에게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생기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하겠지만 카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은요 짐승과의 교접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간까지.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과 수간하면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에다 그걸 적시했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땅에 사는 족속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카나안인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 족속이 그 땅에서 온갖 악한 성적인 난잡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 문맥만 보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네. 어떻게 어린아이를 여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인간들이 따지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었던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건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 이제 함의 자손들은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자, 이 저주가 뭐냐 했더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뭐가 된대요?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함, 즉 흑인의 자손은 그의 형제들, 즉 자 함의 형제라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셈과 야펫이겠죠. 그러니까 셈의 족속과 야펫의 족속 이 둘 다에게 어떻게 돼요? 종들의 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흑인에게 내린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건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노아가 이 한 예언은 결코 과거의 어느 한 시대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거에 계속 이거는 유효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 하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이라는 족속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흑인은 군림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섬길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계에 사는 그런 흑인들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서 제일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무슨 노예 해방 운동이다, 무슨 인권 평등 이걸 주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냥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카나안이 이제 그 종들의 종이 된다 했잖아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카나안 족속들은 셈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비천한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9장 23절이나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이 카나안 땅에 있던 바로 이 족속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 야펫 족속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카나안 족속인 페니키아, 투로와 시돈을 말하죠. 거기도 철저히 정복을 당했다 이거죠. 포에니 전쟁, 이제 역사에 기록된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카나안 족속은 야펫 족속에게도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게다가 1900년대까지 흑인들은 늘 백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과거의 중세시대나 이런 데는 노예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노예들이 주로 흑인들 아니에요.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고 백인들이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위치가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진직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의식이 본성적으로 남아있어 백인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흑인들은 남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평등을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항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의 이 의식에는요 굉장히 이 피해 망상증이 강해요. 그래서 백인에게 뭔가 조금만 억압을 당해도 마치 인권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분위기를 막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백인이 이렇게 그 귀족이나 이런 높은 신분에 있었고 흑인이 종이어서 이렇게 부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때요? 말로는 평등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흑인 범죄자가 경찰이 진압을 하면 흑인이니까 저렇게 막 아주 위험하게 억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언론도 그런 기류에 편승해서 계속 그렇게 조장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누가 관장하니까요? 마귀가 관장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죄가 명백히 의혹이 있으니 때 당연히 진압을 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과잉이다 뭐 이게 막 흑인이니까 저러는 거라고. 그럼 역으로 만약 백인을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실이라는 거. 자, 요즘 세상은요 인종차별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제는 인종통합론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계속 통합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에이, 인종 이런 거 구별 필요 없어. 그냥 인종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다.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묶어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이미 주종관계는 변경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함의 후손들 흑인이 종들의 위치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함족은 그 누가 되었든 섬겨야 하고 실제로 그들은 섬길 때 행복하다 이거죠. 흑인들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막 위에 군림하고 막 평등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낮은 자세에서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흑인들은. 괄호 4번 보세요. 물론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순종할 의향이 없다 이거죠. 특히 흑인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섬기는 속성을 고의로 거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그런 속성이 강해요. 흑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흑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독 자기들의 이름에다 킹이란 말을 잘 붙여요. 킹. 우리가 이게 잘 아는 흑인 출신 뭐예요? 마틴 루터 킹. 그 왜 킹을 붙이냐고요, 흑인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원래 그들은 섬기는 종의 위치라 했는데 그거를 죄의 본성이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마치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킹.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에 킹을 잘 붙인다고요. 마틴 루터 킹,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렇죠? 현재 지금 미국의 또 유명한 농구 선수 흑인도 자기 킹이라 붙이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도 킹이라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냐? 그 사람 이름이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우리 성경 이름을 본단 킹 제임스가 돼버린 거예요. 흑인이 킹을 붙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인들은.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법이다 이거죠. 함은 섬길 때 번영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불행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종으로서 섬길 때 가장 행복한 거지, 자기가 권세를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거기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메뉴에 일례로 백인을 매니저로 모셨던 함족, 조 루이스라든지 부바 스미스라든지 제키 로빈슨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백인 밑에 있던 흑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반면 흑인 운동가 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종해서 마치 이제 그 노예, 그 종의 위치 싫다, 저항하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번영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의 말년을 보면. 디바인 신부, 흑인인데요. 이 디바인 신부를 추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파산하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흑인이 섬긴 위치를 거부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고 뭔가 부유한 그런 위치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를 부유하게 쓸지 몰라도 그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중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은 10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무슨 시민들의 권리다, 마치 시민들을 약자 코스프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해가지고 그들을 등에 업어서 막 이렇게 세력을 키워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자신은 성공하지만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용만 당하고 그들의 삶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세속 역사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정작 훌륭하게 된 건 뭐예요?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흑인을 가장 학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 흑인이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소위 좌파들이 이렇게 뭐 우파들을 기득권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들은 무슨 뭐 서민 지향적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약자들의 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정치 권력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어떤 거예요? 시민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자, 돈을 준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네. 막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좀 가라 그러죠. 가요?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흑인들 돈 실컷 주고 아프리카 가라면 가요?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게 평등하고 원래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 위에서 권세를 행사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 나중에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흑인은 언제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세상은 철저한 인종차별과 주종관계를 언급하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려고 한다 이죠. 여기에 앞서는 인종이 바로 누구예요? 흑인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은 분명히 주종관계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뒤엎는 거예요? 인간들이 뒤엎는데, 특히 누가요? 흑인들이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 섬기는 위치가 있다니까 이게 불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원칙에서 거꾸로 돼서 이러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 자, 결국 이거는 머지않아서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종들의 종인 함의 후손의 혼혈로 나타나서 이 세상의 군림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함의 후손들은 뭐가 된대요? 종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섬김이 있어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 무슨 인권이지 평등이니 그런 걸 갖고 들고 일어나서 차별이니 이런 걸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거부되니까 이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으로 나와요? 함의 혈통을 받은 혼혈인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지만 순수한 100%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또 모두 섞여요? 함의 이 혈통이 섞입니다. 혼혈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실 뭐예요? 함족이에요. 함족. 근데 이 함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대환란때 절정을 이루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마귀는 하필이면 함의 혼혈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함의 혼혈로. 바로 하나님이 정한 원칙, 종의 종이 돼야 될 그 함의 원칙을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함이 다스린다 이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 잠언 한번 펴보세요. 일단 성경 껴놓으시고 잠언 30장 보세요. 잠언 30장 거기 20절 한번 21절 보세요. 21절. 여러분 거기 잠언 30장 21절. 잘 보세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게 있대요. 거기 22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종이 치리하는 것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종이 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좀 좀 의아하겠지만 옛날에 돌아가 보면 옛날에 신분제가 뚜렷했잖아요. 여러분 천민이나 노예가 왕이 돼서 통치한다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양반들이 그걸 견디겠어요? 귀족들이? 절대 못 견디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함족은 종이라는 신분이 정해진 건데 만약 그 종인 함족이 오히려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우리 가까운 예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것도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오바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장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흑인으로서 온 세상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일종의 징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도 흑인이 됐는데 하물며 뭐 전 세계 뭐 다스리는 왕이 흑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흑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보통 교황으로 많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흑인 교황이 나타나는 걸 되게
예의주시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황들 중에서 만약 흑인이 나타난다. 그럼 뭔가 이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흑인들이 부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최고봉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종이 위치에 있는 함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주종관계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은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나 통치자의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른 함족 출신의 왕들이 다소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가 뭐예요? 흑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당연히 인종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런데 성경에서 이집트는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왕이 혈족이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예. 바로 그게 뭐냐면 세상을 관장하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거죠. 자,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창세기 10장 6절에서는 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집트를. 자, 이 민족은 함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이집트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국가예요. 이집트가.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온 파라오는 출애굽기에서 셈의 후손인 유다의 자손들을 억압하며 통치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보겠지만 카나안이 종이 되는 거고 흑인이 종이 되는 거고 셈들이나 특히 야펫이 그 함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죠. 오히려 셈족인 이스라엘이 사실 이집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함족인 이집트가 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세상의 풍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괄호 3번을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함의 후손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퍼했어요.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이에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 이거는 유다가 속국이 되었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괄호 4번 보세요. 이집트와 파라오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위의 구절, 아까 예레미야가 슬퍼한 거대로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 이 말이 당시 역사적인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애통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인 흑인이 거기에 앉아서 통치할 거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괄호 5번 보세요. 괄호 5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게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러요. 왜 하필 이집트냐고요. 이집트.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인 거예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3년 반 대환란을 통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소돔과 이집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괄호 5번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함족의 혈통이 섞인 혼혈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함의 혈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역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멸하시고 종들의 종이 다스리는 것을 완전히 끝내실 것이다 이거죠. 자, 대환란 때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의 종인 함이 통치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진멸시키면 더 이상 종들의 종이 치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여러분 거기 스가랴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스가랴 14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니까 천년왕국의 민족들은 그분께 해마다 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만약 경배를 안 드리면 비를 내려주질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어떤 족속을 예로 드냐? 이집트의 족속을 예로 들어요. 이집트의 족속들이 경배하러 안 오면 이집트에 비가 안 내리는 벌을 내리겠다. 아니 왜 하필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이집트냐고요. 그렇죠. 낮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21절 보세요.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잘 보세요.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천년왕국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전에는 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냐? 가나안은 노아 때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노아의 저주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정한 이 주종 관계는 절대 허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기조로 해야지 그냥 세상이 이런 분위기다라고 우리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이제 밑에 네 번째 보세요. 한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의 저주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지녀야 한다. 비록 인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함이든 셈이든 야펫이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인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종 간의 차별을 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에 한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흑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제가 9절 표시해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또 뭐라고 해요?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이거죠. 야, 너는 천성의 노예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못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노예라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함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흑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원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흑인으로서 받은 이 종의 신분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거지만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여전히 이 저주가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지만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이 예언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에티오피아 내시를 경우를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도 보면요, 이 구원받은 흑인들, 훌륭한 흑인 설교자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훌륭하게 쓰는 흑인 목사들도 많다고요. 자, 영적인 관조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흑인으로서의 저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흑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한다 했을 때, 야, 이거 얘기하면 여 흑인이 기분 나빠하겠네? 아유,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고, 그렇다 해서 이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효화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보세요. 교환의 이제 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비록 그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흑인들 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그러나 보세요. 함에게 내려진 저주에서 자신들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 양반 귀족이 있었고 또 이렇게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노예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노예는 여전히 노예일 뿐이에요. 반대로 양반이나 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양반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견디질 못하는 그런 흑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또 예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흑인들도 있다고요. 제가 이제 이소 목사님께 들은 얘기지만 피터 락크만 목사님 있잖아요. 락크만 목사님의 펜사콜라 교회는 흑인들이 없어요.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락크만 목사님은 인종차별하는 분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락크만 목사님에게는요, 흑인 친구들도 많아요. 구원받은 흑인 설교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락크만 목사님은. 그런데 왜 락크만 목사님 교회는 흑인들이 없을까요? 락크만 목사님은 진리를 전하니까, 그대로. 네. 진리를 전하니까 그걸 그냥 흑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순종하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아, 저렇게 어떻게 인종을 차별하냐고. 결코 차별할 의향이 없으신 건데, 그걸 전하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것 뿐이죠. 결코 락크만 목사님은 인종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동성연애가 죄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동성연애자가 왔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눈치 봐가지고 막, 아, 동성연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리를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흑인이라 해서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저주에서 예외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린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자,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분제가 당연히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인이건 종이건 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요지는 뭡니까? 노예가 구원받았으면 노예는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인이나 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시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귀족이고 주인이라고 해서 우월의식 갖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로 내가 노예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 갖진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그 교환의 괄호 4번.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종, 함의 자손인 흑인을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성경은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았으면 형제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령 여러분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빌레모서 1장 16절 보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빌레몬 들어보셨죠? 빌레몬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 밑에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노예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그 밑에서 도망쳐가지고,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잡히면요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이 빌레몬 입장이라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써서 이 오네시모 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가면 너 걔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 이상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노예를 옛날 노예 대하듯이 막 부려먹고 학대하면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제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셈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흑인종들, 아프리카인들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막 우리 노예들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깔보고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동일한 형제라고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카나안의 저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분명히 저주가 있고 차별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괄호 6번 보십시오.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흑인이 여러 측면에서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본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함은 종의 신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 혹시 신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함과 그리스도인은 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의 속죄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국의 경륜, 왕국 복음의 경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부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경륜이 바뀌어서 최초의 에디오피아 넷이가 오면서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빌립에게 말씀을 듣죠.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는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신약에서
최초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인종이에요? 함족이에요. 왜 하나님은 백인이나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 최초로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함과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노예, 종은 어떤 노예는 어때요? 경매에 붙여지면 누가 값을 치르면 어때요? 그 노예를 자기가 소유하죠. 사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흑인은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섬기는 위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섬길 때. 그리스도인도 언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제일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함이 막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불행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막 자기가 왕노릇하고 군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 9장 26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은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오늘 좀 얘기할 게 길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 다음 강의를 위해서 잠깐 제가 미리 예시를 해드리면, 셈과 야펫은 이제 복을 받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셈은 어떤 복을 받냐? 영적인 복을 받아요. 야펫은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셈, 야펫, 함 이렇게 봤을 때 함은 저주를 받죠. 그렇죠? 이 저주는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셈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받다 보니까 셈에게는 뭐가 발달이 되냐? 정신, 영계가 발달이 잘 돼요. 그래서 셈족은 사색도 잘하고 명상도 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모든 종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셈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종교들이 거의 다 기원이 된다고요. 반면에 야펫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야펫은 이렇게 증대, 확산을 많이 시킵니다. 확장. 그래서 하나님이 야펫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증대시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확장은 무슨 수로 이루어질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복만이 아니라 요새는 뭐가 발달됐어요? 교통, 통신이 발달됐죠. 바로 이 야펫 족속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냐? 기술, 통신이나 교통기술에 탁월한 영역이 있는 게 야펫 족속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획기적인 발전은 다 거의 다 누가 이루어요? 백인들이 이룹니다. 백인들이. 그래서 이 백인들에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정복을 합니다. 정복.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근대화 시대에도 세계 여러 이 나라들 식민지로 정복한 나라는 민족은 주로 누구예요? 유럽인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은 거고, 셈족은 영적인 복을 받았다. 종교가 나온다. 특히 이 셈족이 가장 우수한 게 뭐냐면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바로 어느 족이에요? 셈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발달되고요.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그럼 함은 뭐가 발달됐냐? 육체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함이 잘하는 거 뭐예요? 스포츠, 운동, 체력, 힘. 이거는 흑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노래, 이런 거, 춤. 여러분 막 춤, 힙합 이런 거 누가 제일 잘해요? 흑인들이 잘한다고요. 왜 잘하냐? 육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유연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네.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나눠진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